우리는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은 보통 이제 부모를 본받아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처음에 이제 부모를 통해서 말을 배우죠. 엄마, 아빠 말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 말고 이제 말투가 이제 사투리를 이제 겁나게 쓰시면 아이들도 겁나게 사투리를 쓰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집들은 또 아빠, 엄마 겨우 이제 말하기 시작한 애들한테 아멘 해봐, 아멘 해봐 막 그러면서 아멘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생아들이 기도해 주면 엄마들이 꼭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이들한테 꼭 아멘 해야지, 아멘, 아멘 해야지 그렇게 시켜요. 좋죠. 아멘이라는 단어를 배우고 어릴 때부터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 좋죠. 그러나 그에 앞서서 부모를 보고 이제 아이들은 배우니까 부모들이 먼저 아멘이 되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는 삶을 살아내실 때 자녀들이 그 삶을 따라서 보고 배우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듯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지난 우리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향기로운 삶이요 또 희생하는 삶의 발자취입니다. 향기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희생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됐는데 그 한 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이것이 지난주 1, 2절 말씀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안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하고 하는 NO라고 하는 사인의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NO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그랬어요. 왜요? 아이들은 위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곳으로 자꾸 가요. 또 위험한 것을 꼭 만지려고 해요. 그럴 때로는 과격하게 행동해서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너 만지지 마, 하지 마 라고 해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오히려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NO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위험한 일이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do not, 하지 말아라, no 하고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것은 세상에 온갖 그 나타나는 악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3절에 구체적으로 그 악한 현상들을 세 가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건 다 성적인 죄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성적인 죄. 이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니까 부르지도 말아라. 입에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한국 그 김춘수 시인의 그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요, 대단히 큰 의미를 갖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네이밍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그것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대방의 그것에 의미가 있고 그 존재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랑 이제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요. 수년 동안을 제가 청년 곧 제대할 때까지 중고등학생 때부터 알았는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 제 아내 이름을 몰랐어요. 늘 교회에서 보는 교회 후배, 인사 잘하는 애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제 군대에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동생 교회에서 그런 애 이런 저 인사 잘하는 애가 아니라 뭔가 조금 이 마음이 이제 몽글몽글한 마음이 생기고 말이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존재의 의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에 어떤 것에 이름을 부르며 사는가,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입에 올리고 사는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 아테네에 이 공창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창녀구를 처음 지었어요. 빌드업 시켜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수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얻은 수입을 가지고 아프로디테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신전의 신전 창기들을 상주하게 하고 사람들을 이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모여들게 해서 공식적인 합법적인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신을 섬긴다고 하는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 장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런 문화가 이 아테네를 시작으로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럽의 소아시아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 이 동네에도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죠.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습니까? 바울 시대에는 이러한 성적 방종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농경 시대였으니까 또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렇게 이 여신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신이 비를 내려준다 이거예요. 그런 음란한 시대에 지금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포르네이아입니다. 뭐 짐작하셨겠지만 영어의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포르노가 그냥 일상화된 시대입니다. 모든 것에 이 포르노의 스피릿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접하는 광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좀 더 자극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음란한 시대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성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또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이 음행이라고 하는 죄는요, 다른 죄들하고 달라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예요. 그러나 음행이라고 하는 죄만큼은 몸에 짓는 죄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시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창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것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이 구절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뭐 우리 승재 형제가 고개를 제일 끄덕이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결혼식 때 들었을 거예요. 결혼식 할 때마다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창세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아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이 남자가요,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성이에요. 그런데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아내가 아니라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음란한 일이, 음행하는 일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이 세상은 어때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음란합니까? 종종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적이 있습니다. 영화나 뭐 드라마나 뭘 아이들과 함께 볼 때에 너무나 불편한 그 내용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가 아닌데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주제와 설정 아래에서 그들이 함께 살고 또 함께 자고 아침을 맞고 심지어는 뭐 동성끼리도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TV에 아이들이 보는 그런 그 드라마나 영화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일상이에요, 이게. 불편하죠, 부모의 입장으로서. 그럼 뭐 조금 얘기하다 이렇게 뭐 잠깐 제가 이제 꼰대처럼 말이죠, 한번 얘기해 뭐 그런 얘기를 잠깐 살짝 하니까 애들이 이거 PG-13이야, 괜찮대. PG-13. 물론 뭐 어떤 선정적인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다 깊이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더 정말 정신 놓고 보면 되게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보다는 훨씬 더 그런 미디어에 우리 아이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성경적인 그 내용보다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요. 늘 언제나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면서 SNS에 노출되어 있죠. 그런 아이들과 이 현대인들이 그 의식과 무의식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너무나 이 성적인 것들에 음란한 그 문화에 무뎌져 있습니다.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든지 간에 또 어떻게 포장이 되어져 있든지 간에 그것은 안 된다. 그것은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탐욕스러운 죄다. No! 하지 마라.
너무나 단호하게 하나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너희도 안다라 그래요. 실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알지 않느냐? 더럽고 음란한 짓인지 알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 그랬어요. 당시에 에베소 교회니까요. 에베소 이 도시에 아데미 신전에,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 창기들과 그 짓을 해야 음란한 게 아니라 이 음란한 문화,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 세상 문화에 반응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음행이다. 그때 당시에는 워낙 남성주의 사회니까 남자들이 그런 죄를 지니까 그렇게 여자를 보면이라고 했죠. 남자들, 여자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보고, 그렇죠? 그런 음란한 생각들, 이 생각만을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NO 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대단히 부드럽게 써 있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은 대단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자, 곧 음란한 행위를,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삶을 놓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정죄를 받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을요, 둔감해져 있는 영적 감각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또 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가요, 그때 다윗이 다스릴 때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듬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가 이제 되어짐으로 시대가 또 나라가 음란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수순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우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세상 것들에, 음란하고 더럽고 그 탐욕스러운 것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더 이상 음란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것들의 이름을 부를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해라. 이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비어있는 말. 헛되다라는 거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에요. 비어있으면 말과 이렇게 붙어있으니까요, 소리잖아요. 말이. 우리 속담이 생각나죠. 빈 깡통이 요란하다. 요란하고 현란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속이는 말이라 그랬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요, 얼마나 사람들 말을 잘합니까? 요란하죠? 사기치는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 잘해요. 그럴듯하지요? 그렇게 하면 진짜 이 사람 말처럼 대박이 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그래서 이제 빌려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하지 말아라. 그런 헛된 말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이 헛된 말에 대한 것을 4절에서 이것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누추한 말은 뭐냐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상대방을 민망하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대화하면서 사람들 또 괜히 웃은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돌아보면 사람들을 민망하게 하면서 자기가 좀 높아지고, 괜히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면서 자기가 으쓱거리는 어떤 그런 교만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에요. 희롱의 말은요, 무례한 말이에요. 무례한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것이 희롱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열거하시면서 결국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말을 사용하면서 스스로가 부끄럽게 되고, 스스로가 생각 없는 사람이 되고, 스스로가 결국 상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헛된 말이 성도로 하여금 믿음 없는 자가 되게 한다. 이 헛된 말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를 속이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 실제로 속이는 말이 가득했어요. 바울 시대에는요, 초대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상의 흐름 가운데 대단히 위험한 사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영지주의 사상이요, 교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한테 그냥 거부감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영지주의 사상이란 영은 선하지만 오직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사상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선하니까 영은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육신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육신은 소멸되고, 혹은 우리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고, 심판의 그런 개념이죠. 육신은 없어지고 영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육신으로 짓는 죄 괜찮아. 육신으로 어떤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쉽게 방종하는 것이죠. 왜? 육신은 원래 악하니까. 우리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그냥 이원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요, 영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영의 구원이 아니라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살아서 될 것이 아니죠. 이런 말에 속으면요, 거룩한 삶보다는 이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방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하게 no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이에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말, 사람을 또 사람에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또 우리가 무례하고 상스러운 말을 그쳐야 돼요. 그것들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 헛된 말은 공허한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말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울리는 꽹과리. 그렇죠? 언제 그런데요? 사랑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헛된 말은 사랑 없는 말이죠. 사랑이 없을 때 울리는 꽹과리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헛된 말이고 이 말이 속이는 말이에요. 오늘 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하라는 말씀이 딱 한 번 나오죠.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성도는 헛된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말은 곧 찬양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훈련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으니까 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오늘 감사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은 감사 노트를 썼대잖아요. 그죠? 몇 가지, 하루에 3가지가 5가지인가 감사하는 감사 제목들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이 정말 바뀌더라는 거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거예요. 사소한 곳에서 안 찾아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을 갖고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상호 간의 언어 생활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또 감사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은 빈 깡통 같은 말이 아니라, 공허한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말이죠. 결국 이 감사의 말은 사랑이 가득한 말이에요. 사랑이 가득한 말은요, 누추함이 아니라 풍성한 말이죠.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이죠. 사랑이 가득한 말은요, 희롱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언어 생활 하는 가운데 더 상대방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그리고 상대방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요, 파트너가 되지 말아라 하셔요. 6절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또 2장 2절 3절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 놓으셨죠. 예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이 되었고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동조하지 말아라. 그 세상의 이 악한 일에 이 동조하지 말고 마귀의 파트너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항상 그렇게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은 뭐예요?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추종자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당신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니까 주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파트너를 불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언젠가 말씀드렸죠. 멍에는요, 소 한 마리가 끄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멍에는요, 두 마리, 한 결이 두 마리를 말해요. 쌍으로 꿇어요. 두 마리가 함께 끄는 그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은, 나는 이제 멍에를 내려놓을 테니까 네가 대신 져라가 아니라 함께 메고 가자. 함께 파트너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하지 말고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날마다 주님의 파트너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딱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열왕기하, 또 아모스,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단어는 바로 다림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이 다림줄 말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가가 이제 건물의 이 수직을 측량하는, 그 기준을 재는 그런 건축 도구죠. 이 다림줄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대로 되어야 흔들림이 없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빌딩을 지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리신 거예요? 다림줄을 내리신 거예요. 그 다림줄이라는 기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또 죄로 인해서 그 기준을 흩뜨려 버렸죠. 무너져 버렸어요. 그 죄가 간영한 시대에 또 하나님은 다림줄을 내리셔서,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간영한 시대에, 야, 이 다림줄 그대로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단 한 말씀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측량해 주신 대로 그 다림줄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방주가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죄가 간영한 시대에 구원의 역할을 하죠. 구원의 방주가 된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뭔가 기준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림줄을 또 내려주셨어요. 이대로 해라? 이대로 해서 뭐 해라? 성막을 지어요.
그대로 하나님 측량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이 광야로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주셨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또 다시 죄를 짓죠. 사람들이. 예배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소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림줄을 또 내려주셨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혼탁한 시대에,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준 안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림줄, 주님의 그 다림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다림줄, 이 기준을 대어서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다림줄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좀 내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았을 때 내가 과연 이 음란한 시대를 살아갈 때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 속에도 여러분 늘 언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순종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림줄을 내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이 아닌, 마귀가 아닌 그리스도의 파트너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